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한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누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그의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네,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담이 혼자 독청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인도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하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마다 그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그 가정들을 사실은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죠. 그렇게 그런 사도 바울처럼 사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하느냐,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 부부간의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적인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데에는 그게 우리의 자손을 퍼뜨리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4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종종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 사람들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성적인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종종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6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지 주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12절도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볼 때에 사람들은 이건 사도 바울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주의 명령이든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든 간에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정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몸, 내 몸이지만은 내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일단 부부가 되어졌으면 부부, 상대방의 의견과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은 견고해지고 가정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거꾸로 이제 만약에 한다면 자기 몸 내 것이니까 상대방의 생각이나 또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중시 여기지 않고 내 맘대로 주장하고 내 욕심대로 내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면은 이 문제가 생겨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욕구에 끌려서 나쁜 죄를 다른 불의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또 부부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께서 이 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물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아주 거룩한 사람이면은 정말로 모든 욕구가 하나도 없이 거룩한 상태면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온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올인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욕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을 이루는 모든 가정들은 다 이렇게 상대방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보세요. 2절 한번 읽어 같이 읽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음란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오직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가정의 거룩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부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뜨려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남편을 자기의 뜻에 따라오게 만들고 아내를 또 자기 뜻에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가정 또 부부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도 말씀하고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결혼 안 하는 것이 옳으냐, 결혼했으면은 끝까지 그냥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결혼했는데도 또 이혼할 수도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면 되죠. 예,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주면 되죠. 그리고 아내는 또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그리스도인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말씀하는 것도 있죠.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음행을 해서 저질러서 죄를 범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은 그 음행도 보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한다면은 사실은 음행은 이루어질 수 없죠. 남편으로 만족하고 아내로 만족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음행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은 어느 한쪽이 일탈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부부가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부부라면은 그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혼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 경우는 뭐냐면은 비록 처음에 결혼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게 이제 올무가 되어질 가능성이 참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고생과 또 많은 눈물,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겨질 수 있게 되어지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냥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한편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예요. 믿음을 갖고 그 이후에 또 부부가 서로 같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좋은데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과 도저히 믿음이 달라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갈라져 주는 거죠. 그때는 이혼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믿지 않던 아내나 남편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극구 반대하여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갖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핍박하든지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지면서 묘하게 되어진다면 같이 못 살겠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헤어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의 경우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믿음을 갖지 않았어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사랑을 고백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아내나 남편과 헤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사랑함을 통하여 또 그와 함께 거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게 되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이타적인 삶이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 측에서 먼저 요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싫어할 때에, 미워할 때에 그때 이제 헤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상태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다시 말해요. 자,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곧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에 가능하면 되도록이면은 헤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상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혼을 했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결혼을 아직 안 한 미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했어도 또 이혼한 사람들과 같은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능하면은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미 헤어졌어요. 뭐 문제가 생겨서 헤어졌어요. 그럼 또 누군가를 만나도 사실 만나서 잘 산다는 보장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매이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비를 상하지 않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그냥 내박쳐둬요. 아내를 내박쳐둬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야만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헤어졌다면은 또 그리고 아니면 남편이 죽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너희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뭐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하는 거죠. 절제할 수 없어서 다시 우리가 음행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은 그것보다 정욕을 우리가 절제할 수 없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결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죄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결혼 안 하는 것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있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물질적으로 많이 있고 풍부하고 좋은 직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지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결혼 안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축하해 줄 만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내 삶을 누리고 싶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기피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든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누가 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아이벤 자와 또 임신한 자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란 때가 너무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도망가려면은 자녀들이 있다든지 아기들이 있다든지 임신 중이라든지 하면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당장 뭐 그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이야기는 정말로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나태해지게 되죠. 오늘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여도 내일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뤄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갖춰야 되는데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우지 못하면서도 나태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죠. 지혜로운 여섯 처녀는 다음에 내가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신랑이 오실 때에 맞이하여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오셔도 주님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의 신앙인데 그런 종말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면은 정말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종말의 신앙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거죠.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너희를 아껴서 말하는데 자 너희들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일들 하루하루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죠. 사람의 염려 걱정이 어떤 게 많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우리가 지내지 않아요? 나 혼자의 몸 같으면은 뭐 그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그렇게 뭐 이렇게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딸린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항상 그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따라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 시간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다 이와 같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 그런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지고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에 넘어질 것 같으면은 그것은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결혼하여서 정말 음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면서 함께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의 때가 더 단축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은 더 단축되어졌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할 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아니면 지금은 더 많이 단축되어진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경고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결국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때가
불현듯 우리 앞에 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결혼했으면은 결혼한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노이기를 구하지 말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어디에 있나요? 자,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 한 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이려고 하지 말라고. 자, 이처럼 남편이 있는 동안에 또 아내가 있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매여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매여져 있는 그 삶이지만은 그 동안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하며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하여서 잘 꾸려가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한다. 그렇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장가간 경우는 어때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리고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것에 다 힘을 쏟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혼했던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결혼한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서 있는가? 아니면은 이혼한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결혼한 가정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고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가운데서도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